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예, 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감사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못살 것이 없겠네. 악한 마귀가 산송 부르고 주의 말씀을 얻었네. 오순절에 성령 맡기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살 것이 없네. 날이 덤벼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못살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들이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크게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못살 것이 없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 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으며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범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지 기대해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니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그 위에서 죽었음을 믿으며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옛자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 안에서 진정한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힘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닥친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날뛰는 옛자를 온전히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 복된 삶을 대하는 모든 성도와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던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 중이거나 입원 중인 성도와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들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세례의 의미를 잘 알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들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각자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서창근 목사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나이를 젊은데 벌써 은퇴하셨습니다. 20년간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고 2018년도에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60세에 은퇴하셨고 북한 선교를 집중하기 위해서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는 3,000평, 그것도 최근에 2,000평 확보했다고 그랬나요? 그 넓은 대지 위에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당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밑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인데 부목사님, 다 부목사님들이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목회하셨고, 북한에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남한하셔서 4대째 목사님이 신앙 가정에서 생활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목회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웃사랑과 북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와 또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은 정말 교인들이 원치 않아서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의 그 설교 계획과 목양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해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주일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섰나.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건교회 방문한 게 처음이고요. 예배 드린 게 처음이고요. 재건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특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교회는 제가 처음이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비브리칼 신학교라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인 PCA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소속 목사로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재건교회와 또 여러분과 또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부산과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이라는 곳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해방 후에 월남을 하셨는데 월남하실 때 저희 큰형님이 1945년생 해방동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님 따라 내려오셨고 1948년도에 전주에서 둘째 형님이 태어나셨고 전쟁이 나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와서 저희 셋째 형님은 1954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28 서울 수복과 함께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저는 1958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피난 시절에 수영 비행장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비행장에 수영교회, 또 우동교회, 이게 피난민들과 함께 이제 미군 무대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나무 이제 이 시레이션 그 박스들 나오면 이제 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교회를 짓고 그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인 단체 사진 찍은 그런 것들을 어릴 때 보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미국 가기 전까지 주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올 기회도 별로 없었고 잘 몰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TV 프로 알쓸 신잡이라는 TV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부산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산이 정말 멋지고 위대한 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북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서울이나 충청도, 뭐 전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피난민들이 왔는데 지내고 또 땅에다가 움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부산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전쟁 와중에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오픈을 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고 가장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그 전쟁의 그러니까 나라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산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비로소 저는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부산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아멘들 안 하십니까? 예. 원래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고향을 떠난 이제 이북 출신 피난민들은 뭐 갈 곳이 없으니까 대부분 부산에 많이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북한 선교의 그런 마음과 또 기도가 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제 30년 넘게 와서 자란 우리 이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이 이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 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을 해서 미국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또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손들이 부산에 많이 있는데, 부산에서 정말 이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 또 민족 통일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부산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멋지게 감당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가정적인 이유입니다. 뭐 거창하게 민족적인 사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과 또 북한 통일을 위한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형님하고 같이 내려왔지만, 어머니와 같이 내려왔지만, 아버님 가족들,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게 증조부가 되죠. 그분들도 살아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혼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버지 쪽으로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이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큰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뭐 이런 거가 어떤 것일까 궁금했고요. 명절 때 큰 집에 간다, 작은 집에 간다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사촌들,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저의 가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친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또 기도를 해왔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세계 선교를 하면서 북한 선교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또 탈북민들, 또 탈북민들 가운데 은혜 받고 소명 받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섬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강을 넘거나 또 인신매매 당해서 강제 결혼 당하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자매들이 너무나 어렵고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구출 요청을 하면 그 자매들을 안전하게 동남아로 이제 탈출을 시키고, 또 동남아에서 안전한 곳에서 3개월 동안 하루 종일 신앙 훈련,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한국이나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구출 및 양육 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민족적인 사명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캠페인을 해서 100명을 구출했습니다. 한 명 구출하는데 그 비용이 한 2,000불 정도 드는데 한 250만,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되겠네요. 그거를 저희 교인들이 힘껏 해서 100명 이상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이제 동남아에서, 특히 주로 이제 태국인데, 태국 난민소용소에 들어가서 한국이나 미국행을 택하는데 미국으로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에서 전략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미국으로 오는 게 좋겠다 해서 2014년도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시카고에 온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두세 명, 많을 땐 4명.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1, 2년, 2, 3년마다 다른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2명의 아이들을 이제 뭐 청년들이죠. 20대, 30대 초반인데요. 애들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선교에 조금씩 담임 목회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아는데 언제까지 네가 이 사역을 파트타임을 하겠냐? 이제는 풀타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이제 어른 목사님들께 또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사명 다했다. 네가 시카고에서 사명 다했다. 그런 마음 확신을 주셔서 담임 목회를 이제 20년으로 마침 제가 이제 그 해가 만 60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발표를 하고 또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지금 노보 노스코리아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 사역들, 북한 선교의 간단한 사역들을 먼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노보 선교회는 전 세계 100개 국가에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노보 NK의 비전은 북한의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와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북한 안위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구주의 양육사역은 우리가 현재 민족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나 또 중국에서 인신연에 당해서 살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이분들을 구축하고 또 동남아에서 3개월 동안 신앙훈련 시키면서 양육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국자를 구축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한 것은 남북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보 선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노보 NK도 마찬가지로 그 선교회 비전에 따라서 북한 안에 지하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봤는데 신약에서 그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너무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계속 좀 공부를 했어요. 중교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고 복음은 어떻게 전파해야 되고 이런 걸 한 1년 6개월을 이렇게 같이 계속 공부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턴을 떼가지고 선교사라는 그 임무를 주더라고요. 9명 우리 친구들 9명 제가 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고 계속 산속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가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초 세우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하니까 주일이 되면 일요일날이 되면 제가 부르지 않아도 오라는 소리 안 해도 자동적으로 모여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 찬송하고 이제 저도 꿈이 그게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배령시의 가운데 김정숙이 동상이 있어요. 김일성이 본처 드러내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울 때요. 그게 꿈입니다. 제가. 이 통일민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북한이 열렸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 복음화를 하는 많은 일꾼들을 준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탈북자들 가운데 은혜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 숫자가 약 3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목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한테 그 목회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1년에 2차례 청년민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목회에 대한 상담, 멘토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사명을 안고 통일민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탈북민 목회제 현장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로고 NK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로고 NK 수련회를 기대하고요. 로고 NK 수련회 화이팅입니다. 샬롬하우스 사역은 미국의 난민으로 들어온 탈북 형제 자매들을 정착을 돕는 사역인데요. 특별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의 학업을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또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아이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가정이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해주고 힘들었을 때 안아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일들을 했었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어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기를 가졌다고 처음으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 도전하고 북한 선교를 더 구체적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북한 선교학교, 또 북한 선교 세미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요. He shared clearly the Novus NK vision with the congregation. Right after the Sunday worship, and one of the church members willing to serve and then voluntarily donate for rescu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that I believe that's the seed of this ministry in our church. And a lot of leadership wants to participate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And then majority of our congregation willing to follow the leadership decision. I hope that other many local churches can have this same vision for changing and saving any life for God's kingdom. 예,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70년 넘게 기도한 민족 통일과 북한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로고 NK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을 향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반문을 하시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뜻이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할 때마다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질문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들이 몰려와서 때리고 또 옷을 다 벗기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과다 치료를 죽거나 아니면 여기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면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한 사람이 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바로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피는 흘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제사장처럼 보고는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나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면서 소독을 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붕대를 감아줍니다. 지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이제 쉴만한 곳으로 가서 주막으로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주석가들은 이 사람은 아마 비즈니스맨이었을 것이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그 돈도 갚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2 데나리온의 돈은 이 당시에 그 사람이 편안히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2 데나리온이나 큰 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더 들면 그것도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이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이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웃 사랑할 때 이웃하면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 우리 옆집 사람, 또 우리 직장 동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깨뜨려 주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이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웃 사랑을 하는 이웃은 우리 유대인 동족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이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일까요? 나는 내가 이웃이 누군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제가 지금 잘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와 자비를 베푼 자는 서로 이웃관계라는 거예요. 이웃관계입니까? 원수관계이잖아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웃의 범위를 깨뜨려 주십니다. 이게 남남이거든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율법적으로 맨 처음에 질문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지구상에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비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행함.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입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너 그 질문이 틀렸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 너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를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Go and do. 해라. 이게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사용하고 쓰는 단어예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제가 지금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심지어 아니면 또 어떤 외국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황상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이 교훈을, 맞아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피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 두 번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해도 문맥상, 이야기 진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례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신분과 직업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 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척이 나니까 난 이제 살았다. 근데 딱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나 이제 정말 살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고 율법의 1.2력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에 지내는 방법, 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결례,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전에 들어가다 죽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크게 두 개 중요한 직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율법 교사처럼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왔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특별히 부름받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레위인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해야 되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함으로 실천이 되고 삶으로 입증이 되는 믿음이어야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영생이 보장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이거를 굳게 믿을 뿐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철저히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살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앞에 있는데 자기 스케줄이 엉망이 되면서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서 가장 빠른 곳에 가서 안전하게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해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친동생인가요? 조카인가요? 가깝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인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금을 선뜻 내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충분히 쉬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은 미담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를 너무나 유년주일학교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2데나리온 여기까지 하면 나의 최선이다, 이거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어요. Take care of him. Please take care of him.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이 사람은 여관 주인이에요. 그냥 그 방세만 그것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자기 친동생 같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그것까지 제가 드릴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손자를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못 주겠지만 손자를 위해서는 더 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의 참 신비스러운 사랑인데, 이게 손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인데 돈이 더 들면 그것까지 제가 다 갚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전적인 그 은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묘사한 걸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 주시고 또 주시는 끝이 없는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에 멈추지 말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교사 너 똑바로 들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생각할 때는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처럼 생각되냐,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자비를 베푼 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도 당한 자들. 강도 당한 자는 뭐냐면요, 강도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한 곳인지 알아요. 빨리 내가 몸을 추스리고 뭐 기어가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든 집으로 가든지 가까운 곳으로 빨리 가야,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임을 알지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내가 스스로 내 몸에 지금 상처를, 붕대를 감으면서 지혈할 힘조차 없어서 피가 계속 흘러가면서 생명이 점점 꺼져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가 생각나요?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생각이 나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 안에, 그 땅 안에서. 자유를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남자들은 학교 일찍 가고 우리보다 학자가 짧아요. 그래서 학나이로 17살 정도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요. 그럼 군대 가요.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요. 1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도 휴가를 못 나와요. 10년 동안 그냥 군 생활하다가 27살, 28살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냥 젊음을 그냥 강도당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도 강도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할 수도 없고 해외에 나가는 거 꿈도 못 꾸고 모든 것을 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인신매매 당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북한의 구조상 남자들은 탈북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대 가 있거나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탈북해요. 지금까지 누적 한국의 입국자 숫자가 3만 4천여 명이 되는데 3만 4천 명 중에 여성이 80%입니다. 남성이 20%. 대부분 여성들이 나오는데 여성들이 꽤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냥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강을 일단은 목숨을 걸고 건넜지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넜지만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살겠다고 식량을 구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인신매매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각종 어뷰즈를 당하죠. 거기서 애를 낳아도 호적도 안 만들어줘요. 언제 잡혀서 북송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얻어 터지는 그런 가정폭력 당하는 자매들도 많아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약속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여자들보다 싸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시골의 이 빈농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한족하고는 그 지참금을 못 주니까 10분의 1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너 샀다. 너는 내 재산의 일부다.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관계인데 시작부터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패고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들면 되팔아요. 다른 사람을 사요. 그래서 중국 땅에 10년, 20년 산 사람, 자매들이 있는데 이 집 저 집 여러 번 팔려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동족들이라니까요. 우리의 딸이고 우리의 여동생, 누이들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인 줄 알고 여기서 나와야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망을 가죠. 왜 도망을 안 가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많이 팔려간 자매들은요, 그 동북 삼성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북성, 저 밑에 상해, 저 내륙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말도 잘 못하죠. 지리도 모르죠. 밤에 몰려 나와가지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밤에 어딘지 알아요. 돌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 동네는 다 시족사회예요. 다 같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감시하고 있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구타하고요. 실제로 개 목걸이, 개줄에 걸고 그런 자매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시카고로 들어온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도망을 가다 잡혔어요. 도망가다 잡혔다고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애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돼지 우리에 가둬버렸어요. 돼지 우리에 가뒀어요.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돌보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태를 끊고 그 돼지 우리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탈출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뭐 박박박박 막 긁고 그렇게 해도 그 냄새가 안 없어지더래요. 2년 동안 돼지우리에 살았다. 제가 2016년도에 중국의 그 평강공주들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이 자매들 우리가 평강공주들하면서 평강 사역을 하는데 한 5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50대, 그때 50 중반이었어요.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고난의 행군 때 된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이제 30대 중반이었죠.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남편이 있고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척 방문으로 갔는데 연변 지역에서 버스를 탔어요. 주소 하나 들고 중국이 처음 온 거예요. 옆에 다양히 50대 조선족 아줌마가 탔는데 너무 반갑고 한국말이 통하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가냐? 그래서 주소를 보여줘서 우리 친척인데 여기 간다니까 여기 내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이다. 이거 우리 집 가깝다.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내리자고 해서 내리고 다른 차 타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보니까 팔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그 하북성 그 먼 곳까지 온 거예요. 미치겠더래요. 아주 이렇게 왜소하고요. 굉장히 순수하게 착하게 생긴 사람. 이 하루아침에 다시 가지도 못하고 나이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팔려간 거예요. 감시하죠.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인데 매일 술을 마시고는 집 바깥에 나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한국말로 막 욕하고 1년을 그렇게 했대요. 도망가다가 잡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 시족사회니까. 근데 애가 생긴 거예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갔을 때 10몇 살이었는데 얘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한국 갈 수 있는데 안 가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 60이 됐어요. 30대 나와가지고 25년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딸을, 우리의 자매들을 구출해야 될까요? 누가 돌봐야 될까요?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위로를 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못 본 척 해라 이러실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부산 재건교회 하나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귀한 교회입니다. 지난 80년 가까운 세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광 받아주시고 이 부산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흥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근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이 지난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믿음대로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증표로 11조를 바치고 또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헌금을 바치고 건축헌금, 장학금 여러 이름으로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더욱 부요한 자들,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가슴에 도전을 주신 석정관 목사님, 또 그 북한 사역에, 선교 사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고 또 저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해 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신상근 목사님과 또 미국의 리브르클 이제 학교입니까? 거기에 MDB를 같이 수학하셨습니다. 신학과 그리고 신대 학생들이 우리 교회 많은데 신학과 이제 고신대 신학과의 교수님이시고 교육주의 학술원 원장이 되십니다. 우리 이신절 교수님 한번 초청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상근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귀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한다.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30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고 로고스 교회 김기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청년들을 위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어제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태신자 사역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한 분들 이제 세례식을 다음 주에 가지고 오늘은 당의 문답을 무강실에서 오후 2시에 가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인 30일에는 성찬식을 가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전도의 금요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7번에 보시면 부산노예 희년대학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에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적어주셔야 관광버스를 준비하고 많은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새가족 중에 소개가 아직 안 됐군요. 우리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소개하고 안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밑에 내려갔습니다. 접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기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헌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지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찬송하시고 서상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재건 부산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